밤이 깊어지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얼굴이 있습니다. 눈을 감아도 선명하고 눈을 떠도 사라지지 않는 그 얼굴. 괜찮은 것 같다가도 고요해지는 밤이 되면 그 사람이 다시 떠오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 이 마음이 이토록 오래 남아 있으니 그것이 바로 사랑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 생각에 조용히 물음표를 하나 달아보려 합니다. 잊지 못하는 그 마음이 정말 사랑인지 아니면 사랑의 이름을 빌린 다른 무언가인지 오늘 이 시간 동안 우리는 함께 그 마음의 깊은 곳을 천천히 들여다볼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채근하지도 않겠습니다. 그저 조용히 함께 앉아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 채널을 구독하고 당신의 마음을 치유할 여정에 함께 하세요. 사람은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오래 함께 했던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같이 먹었던 밥 한 끼, 나란히 걸었던 길 한 구간, 손을 잡았던 어느 저녁의 온기. 그것들이 몸에 새겨진 기억처럼 남아 예상치 못한 순간에 불쑥 떠오릅니다. 음식 냄새 하나, 노래 한 소절, 특정한 날씨의 공기. 그런 작은 것들이 방아쇠가 되어 기억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아직도 잊지 못하겠다고. 그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기억은 실제로 그곳에 있고 그리움도 실제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잊지 못하는 것이 그 사람인지 아니면 그 사람과 함께했던 어떤 장면인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은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꽤 큰 차이입니다.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과 장면을 그리워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떠올리는 것은 대부분 사람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함께 있던 어떤 순간, 그 순간에 내가 느꼈던 감정, 그때의 분위기와 빛깔입니다. 그 사람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행복했던 기억, 그 사람이 나를 봐주었기 때문에 내가 특별하게 느껴졌던 경험.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은 그 사람이라기보다 그때의 나 자신이기도 합니다. 행복했던 나, 사랑받았던 나, 가볍고 설레었던 나. 그것을 되찾고 싶은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한 그리움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떠난 사람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야기입니다. 마음은 사람을 잃어도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놓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살아있는 것처럼 계속 되감기고 다시 쓰이고 다르게 덧칠됩니다. 특히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아름답게 미화됩니다. 다퉜던 기억보다 웃었던 기억이 더 선명하게 남고 상처를 주었던 순간보다 따뜻했던 순간이 더 자주 떠오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이 고통을 줄이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 미화된 기억이 그리움의 연료가 됩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 기억 속에서 더 좋아진 그 사람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러니 잊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스스로 만들어낸 이야기 속에 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옛날 한 남자가 스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님, 세상을 떠난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분이셨습니다. 한 번도 화를 내신 적이 없었고 언제나 따뜻하게 저를 안아주셨어요. 스님은 조용히 들은 뒤에 물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정말 그 모습이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마음속에 있는 그 어머니이길 바라십니까? 남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살아계실 때 가끔 화도 내셨고 실은 서운하게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그 장면들을 지워버리고 아름다운 것들만 남겨두었습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빚어낸 상입니다. 그 상은 실제보다 더 완전하고
실제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 속 어떤 것도 그것을 대신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을 향한 그리움은 끝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워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내가 그리워하는 것이 사람인지 마음이 만든 상인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과 기대는 다른 감정입니다. 사랑은 상대가 있는 그대로여도 충분히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기대는 상대가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는 바람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해주었으면, 이런 말을 해주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 사람과 이런 미래를 만들었으면, 이런 관계가 되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합니다.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또는 그 기대를 줄 수 있었던 사람이 떠났을 때,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그 고통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여기지만, 어쩌면 그것은 기대가 깨졌을 때 오는 고통일지도 모릅니다. 기대가 깨질 때 시작되는 고통은 사랑의 고통과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조금 조용히 들여다보면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의 아픔은 그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 안에 있습니다. 기대의 아픔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는 결핍감 안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느낌이 비슷해서 잘 섞이지만 뿌리가 다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뿌리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별 후에 느끼는 기다림은 사실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였을 미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상상했던 장면들, 함께 나이 들어가는 모습, 함께 맞이하려 했던 계절들, 함께 하려 했던 작은 일상들. 그 장면들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한 번 살아버린 장면들입니다. 그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마음 한편에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보고 싶다고 느끼지만 실은 그 미래가 아쉬운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을 사람보다 이루어지지 않은 장면을 더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그리움은 매우 강렬합니다.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끝나지도 않습니다. 경험한 것은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상 속의 미래는 끝이 없습니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처럼 언제까지나 열려 있습니다. 그것이 미련을 붙들게 합니다. 그 사람이 없어도 그 이야기는 계속 내 안에서 살아 계속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것처럼 생생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 느낌이 잊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어느새 집착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바람이 간절해지고 간절함이 집요해지면 어느새 그것은 집착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집착은 사랑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라고, 그 사람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편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집착은 상대를 향한 마음보다 내 안의 결핍을 향한 마음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게 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 어느 날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랑과 집착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스승은 대답 대신 질문을 돌려주었습니다. 꽃을 좋아하는 두 사람을 생각해 보아라. 한 사람은 꽃을 보며 아름답다고 느끼고 그대로 둔 채 발길을 돌린다. 또 한 사람은 꽃이 너무 좋아 꺾어서 가지고 간다. 처음에는 꽃이 가까이 있어 좋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꺾인 꽃은 시들어갑니다. 꽃을 손에 쥔 사람은 점점 걱정이 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꽃이 사라질까봐, 영원히 잃어버릴까봐 불안합니다. 그러나 꽃을 그대로 두고 온 사람은 내일도 그 자리에서 꽃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그 존재가 그 자리에서 피어나도록 두는 마음입니다. 집착은 내 손안에 가두어 두려는 마음입니다. 가두는 순간 그것은 시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집착은 결국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스스로 파괴하게 됩니다. 이제 세 가지 착각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착각들은 우리가 이별 후에 가장 자주 품는 것들입니다. 판단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것이 이 시간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 착각은 그 사람만이 나를 이해했다는 생각입니다. 이별 후에 가장 자주 드는 생각 중 하나입니다. 세상에서 그 사람만이 나를 진정으로 알아봤다는 생각. 다른 사람들은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 사람만은 달랐다는 착각. 그 생각이 그 사람을 더 특별하게 만들고 더 그리워지게 만듭니다. 이 마음의 출발점에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깊은 외로움, 제대로 이해받고 싶다는 갈망. 그 갈망이 있는 사람에게로 향했을 때 그 사람은 유일한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용히 돌아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해받았다고 느낀 그 순간들이 실은 내가 충분히 열어 보였던 순간들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특별하게 이해력이 깊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충분히 열렸기 때문에 이해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는 한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내가 열리는 곳에서 이해는 가능해집니다.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가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곳에서 이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만이 유일한 이해자였다는 생각은 외로움이 만들어낸 특별함입니다. 그 외로움은 진짜이지만 유일성이라는 생각은 우리 마음이 덧붙인 것입니다. 대체 불가능하다는 생각도 같은 결에 있습니다. 그 사람만큼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다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맙니다. 그것이 사실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더 붙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 생각을 오래 붙들수록 새로운 가능성 앞에서 문을 닫게 됩니다. 세상은 이해해주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직 만나지 않았을 뿐이고 아직 열지 않았을 뿐입니다. 두 번째 착각은 나는 아직 사랑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감정이 사라지지 않으니 사랑이 남아있다고 여기게 됩니다. 오래 남는 것은 진짜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으면 진짜이고 진짜이니 사랑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래 남는다고 해서 모두 사랑인 것은 아닙니다. 익숙함도 오래 남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일상의 일부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밥을 먹을 때, 잠이 들기 전 그 자리에 늘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익숙함이 사라졌을 때 느끼는 공백감은 매우 강렬합니다. 그 공백을 사랑의 부재라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보다 익숙함의 부재일 수도 있습니다. 상처도 오래 남습니다. 관계 안에서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그 상처가 남아있다는 것이 그 사람을 잊지 못한다는 증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처와 사랑은 다른 것입니다. 상처가 남아있는 것은 아직 치유되지 않았다는 뜻이지 사랑이 남아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존심도 오래 남습니다. 그 사람에게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다는 느낌, 인정받지 못했다는 느낌. 그것이 자존심에 남긴 상흔이 이별 후에도 계속 자극됩니다. 그것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 다시 한번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것이 그 사람을 잊지 못하는 이유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자존심이 해소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끝맺지 못한 감정은 제자리를 맴돕니다. 관계가 분명하게 정리되지 않았을 때 감정도 정리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이 분명하지 않을수록 감정은 그 자리에서 더 오래 맴돌게 됩니다. 그것이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 착각합니다. 남아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정리되지 않은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이 문장을 마음속으로 한 번 더 되새겨 보세요. 정리되지 않은 감정과 사랑은 다릅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착각은 다시 기회가 오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별 후에 우리는 종종 후회에 빠집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 함께할지도 몰라. 그 후회 안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 다시 한 번이라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 그 생각이 미련을 희망처럼 느끼게 합니다. 희망처럼 보이기 때문에 더 놓기 어렵습니다. 미련은 종종 포기하지 않는 용기처럼 포장됩니다. 그래서 더 오래 붙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조용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끝난 것을 인정하는 용기도 있습니다. 그 용기가 때로는 더 큰 용기입니다.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일을 향해 마음을 열어두는 것은 새로운 것을 향해 마음을 열 자리를 스스로 막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흘러가 버린 강물에 발을 담그고 서 있는 것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새로운 강물이 발 앞으로 흘러오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어느 수행처에 한 노스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젊은 수행자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님, 오래전 헤어진 사람을 여전히 잊지 못해 수행이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그 사람 생각이 떠올라 좌선 중에도 흔들립니다. 그러자 노스님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수행자가 답했습니다.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노스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방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수행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여기에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에 대한 내 생각이 여기에 있습니다. 노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진짜 그 사람이라고 여기는 동안 내려놓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생각이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임을 알아차리는 순간 비로소 손을 펼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을 놓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붙들고 있던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수행자는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집착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오래전 어느 수행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스승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고통은 붙들려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다. 이것은 오랜 수행의 전통이 전해오는 통찰입니다. 괴로움은 집착에서 흘러나옵니다. 집착은 붙들려는 마음입니다. 붙들수록 더 아파집니다. 이것은 억지로 외워야 할 교훈이 아닙니다. 실제 경험으로 아는 진실입니다. 무언가를 꽉 쥐고 있으면 처음에는 잃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꽉 쥔 손은 점점 아파집니다. 그리고 결국 쥔 것은 사라지고 고통만 남습니다. 손을 펼칠 때 비로소 고통도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집착의 본질입니다. 이별 후의 미련도 같습니다. 더 붙들수록 더 아프게 됩니다. 인연은 억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오랜 지혜가 전하는 말입니다. 머물 인연은 애써 붙들지 않아도 머무릅니다. 그리고 떠날 인연은 아무리 붙들어도 결국 흘러갑니다. 이것은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깊은 위안이 있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것들은 억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자연스럽게 여기에 모인 것들입니다. 그리고 떠난 것들은 그 인연이 여기까지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인연의 흐름이 그렇게 흘렀던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조금 고요해집니다. 억지로 잡으려는 긴장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지금 이 자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 지금 이 순간의 숨소리, 지금 내 곁에 온기, 그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음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잊으려 하지 마세요. 이것이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잊으려는 노력은 종종 역효과를 냅니다. 잊으려 할수록 더 자주 떠오릅니다. 억누르려는 마음이 오히려 그 감정을 더 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대신 바라보세요. 도망치지도 말고 붙들지도 말고 그저 그 감정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립다.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아직 여기에 남아있다. 그것을 판단 없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은 놓아버리는 것과 다릅니다. 그저 그것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질문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던져보세요. 나는 이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했는가? 어떤 모습을, 어떤 말을, 어떤 관계를 원했던가? 그 기대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었나? 이 질문에 답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질문과 함께 잠시 앉아 있으면 됩니다. 마음이 스스로 무언가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도 함께 해보세요. 나는 무엇을 잃었다고 느끼는 것일까? 그 사람인가 아니면 그 사람과 함께였을 미래인가? 그 미래 속의 장면들인가 아니면 그 장면 속의 나 자신인가? 이 질문들이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의 안쪽을 비추는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그 사람 없이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그 여인에게 슬픔을 멈추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잊으라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것은 무엇인가? 떠난 남편이라는 존재인가 아니면 남편과 함께일 때 느꼈던 안도감인가?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무엇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안도감이 사라진 것이 무섭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그 안도감은 그 사람이 준 것이 아니다. 그 사람 곁에서 내가 스스로 느낀 것이니라. 그러니 그 안도감은 여전히 내 안에 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더라도 사라진 것이 아니다. 여인은 그 자리에서 한참 울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조금 배가 고프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기대를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쉽지 않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이 가능한가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내려놓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한 장면만 놓아보세요. 그 사람과 함께였을 어느 미래의 장면 하나. 그 장면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된다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인정해 보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한 장면씩, 한 기대씩, 그렇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람을 놓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그 사람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의 기억을 없애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 삶에 있었다는 사실, 함께했던 시간들, 그것들은 그대로 남겨두어도 됩니다. 다만 그 사람에게 걸어두었던 기대, 그 사람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바람, 그것을 조용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집착을 풀어가는 길입니다. 기대를 놓는 것은 그 사람을 덜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본래 모습으로 바라보세요.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 때 관계에 대한 집착이 부드럽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그 사람과의 기억이 아픔이 아니라 감사한 무언가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모든 인연은 선물입니다. 비록 그것이 내가 원하는 형태로 머물지 않았다 하더라도 잊지 못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아직 정리하지 못한 기대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 기대를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조금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누군가를 잊지 못해 힘든 밤이 있다면 그 사람을 지우려 애쓰지 마세요. 대신 마음속으로 조용히 물어보세요. 나는 이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는가? 그 기대를 찾아내세요. 그리고 그 기대를 조용히 내려놓으세요. 사람이 아니라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밤이 깊어져 마음이 무거울 때 다시 이 말씀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아프고 힘든 기억들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날들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연, 새로운 기대, 새로운 기쁨이 당신 앞에 조용히 문을 두드리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평안의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혼자 간직하기보다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조용히 나누어 주세요. 지금까지 편안한 하루 TV였습니다.